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의 뜰로 건너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이제는 이방인의 뜰에서 정화 작업을 하시고 이제 들어오셔서 안쪽으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여인의 뜰에 두 가지가 큰 게 있었는데 성전의 창고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13개의 헌금함이 여인의 뜰의 벽을 타고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의 헌금함이 거기 있었으니까 모든 헌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사, 제물 대신 드리는 헌금이 여인의 뜰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13개의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대요. 나팔 모양으로 생겨서 노스로 만들어졌고 이제 거기다가 헌금을 하는데 9개는 그런 제물을 대신하는 헌물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4개는 뭐냐면은 구제를 위한 헌금이죠. 구제를 위한 헌금을 하는 그 헌금이 4개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주목하신 곳이 앉아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곳이 그 4개의 헌금함이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뜰은 이신 것을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살피시고 계시죠. 살피시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데 왜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여인이길래 예수님의 어텐션을 그렇게 받으셨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셨길래,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어떤 모습이길래 우리가 닮아야지 또 우리도 예수님의 주목을 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신 것은 중심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고 지켜보시는데 이제 4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에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제가 많이 넣는데 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넣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넣고 또 자랑하려고 그 앞에서 더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 구절들을 보면은 그 부자들이 밖에서 자기 드러나는 것 위해서 긴 옷을 입고 이러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중심을 잡고 거기 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많은 모습을 볼 때 아마 많은 부자들은 그 앞에 서서 많은 헌금을 드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을 보면 노수로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 볼 때 그때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폐가 종이돈이 없었고 전부 다 동전이었을 텐데 얼마나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헌금을 했었을까? 땡그랑 소리도 났을 것 같아요. 돈을 넣을 때마다. 근데 주머니 이렇게 갖고 와서 땡그랑 둘러보고 땡그랑 둘러보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라는 과시를 하기 위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이 여인은 도대체 얼마를 했을까? 오늘 말씀에 또 나오죠. 부자들 같은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42절에 보면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합니다. 렙돈은 유대인들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이었다고 해요.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였고 거기서 가장 작은 동전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페니, 그렇죠? 가장 작은 거라고 하니까 한국으로 치면 10원짜리도 될 수 있고 예전에는 1원짜리도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하니까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 얼마였냐면은 당시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한 데나리온.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버는데 이 렙돈, 한 렙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래요. 굉장히 작은 돈이죠. 쉽게 생각해서 하루의 품삯이 100불이라고 하면은 1불이 채 안 되는 돈이죠. maybe 75센트, 72센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걸 두 개를 갖고 와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죽어서,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것을 또 그 여인은 드렸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 때 부자들은 땡그랑 하고 드는데 여인은 그냥 조심스럽게 떨면서 연약한 마음으로 그냥 머리 숙이고 드렸을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여인의 그런 중심이었다는 거죠. 중심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가서 왕을 찾으라고 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죠.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보는데 큰 아들을 보죠. 엘리압을 만납니다. 엘리압을 만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서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그 겉모습을 본 거죠. 멋있고 키도 크고 장정 같고 잘생겼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겉모습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외모가 번지르르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시는 하나님. 많은 헌금을 땡그랑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있을 때 그렇게 하는 헌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두 렙돈과 같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앞에서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여인의 자세입니다. 자세.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여인을 보고 계셨는데 누가 얼마의 헌금을 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두 렙돈 딱 넣는 것을 보셨을까? 어느 정도는 공개적으로 헌금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부자들이 얼마를 저 사람 뭐야 계속 넣는데 32, 33, 34 그죠? 저희는 뭐야 소리도 안 나네? 그냥 금방 이렇게 하네? 이런 정도가 눈에 들어왔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 하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세이신데 헌신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헌신의 자세를 보시는 거죠. 액수가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헌금을 할 때 많은 인플루언스가 있고 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런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는지 그 자세를 지켜보셨다라고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얼마를 넣으시는지 보실세가 아니라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것을 백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봉헌이 어떤 것인가?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2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 하며 사람 앞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미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제 자신도 보면은요, 너무나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편하게 있다가 누가 지나가면은 똑바른 자리를 하고, 그죠? 꾸부정하게 있다가 밖에 나가면은 똑바로 쓰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특별히 헌신에 있어서는 누구를 보고 누구를 주목하며 하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이 과부와 같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일주일도 아니죠, 이제는 화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까지는 이틀 남았는데, 이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세,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그 과부의 헌신.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인데요, 그냥 보통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래요. 프토케라는 단어인데요, 가난한 과부라고 하면 극빈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당시 과부 그리고 고아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특히 과부는 종교적으로도 억압을 받던 사람이에요. 40절에 보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서기관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들을 돕지는 않고 그들을 강탈하고 이렇게 돈을 뺏어가는 그러한 일이 종교적으로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요, 과부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거기서 헌신하고 거기서 닦고 정리하고 치우고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했대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의 헌금함, 구제를 위한 헌금함에서 나오는 거로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10개를 줄 거를 2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강탈해 갔다라는 모습이죠.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당시 과부는요, 남자 중심의 그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여자는 죽은 목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신약 야고보서도 그렇고 과부를 돌보라, 고아들을 돌보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또 한 과부가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으로 저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뜨거운 땡볕 아래 우물가 옆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 여인이, 이게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도 아닌데 그때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물을 달라.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당신은 나하고 말 섞을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러면서 대화를 막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러죠?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인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닌 남자들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 남자들과 함께 했었던 거라는 거죠.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남자들 밑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더러운 여인이 아니고 막대 먹은 여인이 아니고 막 사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적인 헌신을 원하십니다. 이 과부는 2렙돈, 자기 전부래요. 그거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 말씀이요, 저희가 까딱 잘못 이해하면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못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절대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11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구약 거다, 신약 거다, 지금이다, 아니다. 11조 너무 큰 돈이다, 적은 돈이다, 더 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요, 11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11조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하는 거다라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신 게 11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을 때 내가 11조만큼 이 사람들을 섬기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10분의 1로 내 팔 한쪽으로 이들을 섬기겠다 그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10분의 1만 구원받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전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너무 비싸요, 없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이 뭐래요, 말아요, 이러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돈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전신적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화요일,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 되면은 그 전적으로 우리에게 헌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과부에게 집중하셨을까? 지금이 너무 중요한 때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금요일이면은 내가 십자가를 질 건데 여기서 헌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시는 그 여인에게 집중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모습을 그 여인을 통해서 보셨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내가 해야 될 모습을 저 여인이 보이고 있구나. 이제는 저거 없으면 저 여인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나도 이 세상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릴 건데 나보다 앞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여인을 내가 보는구나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중심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주님을 닮은 전적인 헌신, 이 과부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저희를 과부를 이렇게 보시다가요, 저희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도 할 수 있겠니? 나는 이제 할 거야. 이 과부가 나의 모습을 닮았다. 나는 이제 가서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할 거야. 너희도 해줄 수 있겠니?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싸구려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책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우리의 모두,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높은 길로 우리 같이 나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고요. 오늘 살아드리면서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그 전적인 헌신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